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주데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9장으로 갑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본문 두 군데를 우리가 봤는데 두 군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9장 35절에 이렇게 가서 보면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5장부터 9장이 그 두 본문 사이에 끼어 있죠. 그런가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이 내용이 둘 다 똑같아요. 글자까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내용이 의미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을 가만 보면 정리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 얘기예요. 세 가지.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5장 나오고 9장 34절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5장부터 8장까지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소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돼. 산상수훈.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렇게 산 위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내려오자 9장부터 무슨 이제 동네에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잘못됐나? 7장까지 7장 잘못됐어요. 여기가 8장이 아니고 7장이야 7장. 그 다음에 여기가 8장부터
9장 여기 34절까지 있지. 9장. 8장부터 9장 34절에 무슨 내용이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양병자들, 죽은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요. 여기는 치유야, 치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어보면 마태복음 요걸 A라고 하면 요건 이거랑 내용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잖아요. A 다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말씀이죠. B는 말씀, C는 뭐예요? 치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태복음 9장 35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성령의 치유, 성령의 능력 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한 능력 사역. 예수님의 능력 사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실 때 병들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려고 했을 때 무슨 힘으로 그걸 하셨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힘으로 하신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누가복음 성령의 능력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행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두 똑같은 내용을 보면 이게 서러운 결론이다 보면 그 안에 똑같은 것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여주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르침, 선포, 이거는 치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뭘 가르쳐 주셨는지, 뭐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이걸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대위임령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라 그럽니까? 지상명령이라 그러잖아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 그러는데 지상명령,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주셨구나. 그래서 지상명령 그런 뜻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이다니. 최고의 위임령, 지상명령이다. 근데 거기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서.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근데 뭘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까요?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가르침, 선포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고? 치유 사역도 포함되어 있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하는 겁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하는 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전함과 동시에 뭐해? 성령의 역사, 능력 역사 또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 말씀 선포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일 날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건 천국 복음이잖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한 후에 왜 이 치유 역사가 이렇게 동반될까요? 꼭 여기에 치유 역사가 이렇게 동반되잖아. 치유 역사가. 왜 예수님께서 꼭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선포하신 다음에 꼭 이렇게 치유 역사를 행하시냐 이 얘기예요. 물론 병든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치유해 주셔요. 그러나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다른 차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천국이 뭐예요? 천국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가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 복음이 선포되니까 기뻐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복음이 뭐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또 좀 달라요. 내용이 글자적으로 달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복음이 다르다. 예수님이 전한 거하고 제자들이 전한 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주로 제자들의 복음 바울이 많이 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이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인데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들을 때 기쁜 소식이 되냐고, 기쁘냐고. 이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실존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승주가 나의 삶이 현재적 나의 삶, 나의 실존이 어떻다는 게 알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피부적으로 느껴야 그 다음에 이게 선포될 때 이게 복음으로 다가와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면 이게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 안 돼. 그냥 지식으로만 그렇지.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잖아. 다스리신다. 자, 이거 또 써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왕이시다. 또 다르게 표현해봐요. 또 다르게 표현해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딱 들어와 있으면 이게 안 느껴진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 되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 되어 주신다. 주 되어 주심이잖아요. 주 되어 주심.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주 되어 주심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왕이 없이 하나님이 왕 되어 주지 않고 주 되어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게 왕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 되어 주시겠다. 주 되어 주시겠다. 이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전제는 뭐예요, 지금? 지금 이 선포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과 주가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되고 주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주니까 뭐 종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주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일꾼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냥 이 단어만 가지고 이거 이해해가지고는 전혀 은혜가 안 돼. 이 말이 무슨 품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죠. 누차 여러 번 반복 많이 했잖아요. 왕 되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든지 이렇게 무슨 자기 말로 표현을 좀 해봐요. 목자가 되어 주신다든지 왕 되어 주신다는 얘기는 백성이 살아가는 것을 왕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신데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서 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왕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행복과 안녕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다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 독립을 선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져 주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이 사람은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지난주에 말한 거예요. 피조물은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지원받았다. 그 얘기는 제한적이다, 유한하다. 그냥 유한적 존재다, 제한적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피조물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다 그 얘기는 유한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제한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포하였으니까 제한적인 유한한 자기 자본을 갖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유한하고 제한적이니까 결국 뭘로 나타나? 결핍으로 나타나죠. 결핍에 결국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유한한 거니까 가지고 있는 게 점점 떨어질 거고 결핍해지고 다 떨어지면 결국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포하는 순간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었지만 그 순간 자기는 뭐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 아래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비춰져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결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결핍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나의 삶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부족한 그것들 뭘로 나타나 이게 전부 다? 아까 고난으로 나타나. 아까 고난으로. 건강의 결핍 뭐예요? 병이잖아. 질병. 건강의 결핍 질병. 지혜의 결핍 뭐예요? 장래에 대한 불안. 능력의 결핍 뭐예요? 문제를 해결 못함. 사랑의 결핍 뭐예요? 갈등. 시간의 결핍 늙고 쇠하는 거예요. 공간의 결핍 여기 있으면 저기 있지 못하고. 우리 삶에 우리 유한한 존재인데 이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
내 삶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결핍으로 인해서 악과 고난이 결핍되는 거야. 내 삶의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악, 그 고난, 그것이 결핍이잖아요. 그것은 죽음의 증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런 존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왕 되어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독립을 선포하는 그 순간 아담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핍으로 인해서 악과 고난이 찾아오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게 비춰져야 돼. 이게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은 결국은 뭐 문제다? 죽음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돼요? 죽음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 자, 여기 잘 봐. 여기 봐. 왜 이게 죽음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뭐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했어요? 독립을 선포했잖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겠다고 독립을 선포해서 이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죽음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다시금 왕이 되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선포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라가 도래했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도다.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꼭 뭘 하셨다고? 치유를 동반하셨다니까. 왜 치유를 동반하셨느냐? 이건 지금 말로 선포한 거잖아요. 말로만 선포한 걸로만 듣고 누가 쫓아오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여야 돼? 악과 고난이 삶 가운데서 떠나고 죽음 역사가 물러가는 게 보여야, 떠나가야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고 나라가 임한 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죽음에 가장 제일 가까운 그림자가 뭐냐면 질병이야. 뭐라고요? 질병. 그리고 사탄이 다스리니까 제일 또 모은 게 뭐예요? 귀신이지. 귀신 역사죠. 결국은 죽음이고. 그래서 주님이 아까 이게 8장부터 9장 요 사이에 보게 되면 뭘 하신다고? 주로 병든 사람을 고쳐요.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치유, 치유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화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해설이에요. 주석이고. 시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시위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선포만 있고 치유가 안 한다든가, 치유만 있고 말씀 선포하니까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실질적으로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항상 바로 생각되어질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바로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랬잖아. 뭘 연관지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러면 바로 우리가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사람이 메시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곧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죠. 메시아인 것 사건이고.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치유하고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사건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뭐 질병하고 귀신하고 죽음만 여기 보세요. 여기 결핍 문제에 뭐 병하고 귀신하고 이것만 있어요. 이 결핍에? 아니죠. 다른 것들도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치유 사건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것만 보여준 것이지 나머지 그 다른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찾아오는 결핍으로 인한 악과 고난 그 전체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는 전인치유야. 전인치유예요. 질병, 몸을 고치는 요것만 아니라 쪼그란 요것만 아니라 전체를 치유하는 사건에 동반되어진다고 해요. 자, 그럼 이게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이게 뭐 우리가 무슨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지금 다스리시죠? 예수님을 통해 다스리자는 게 예수가 메시아잖아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어디에 오셔요? 우리 마음 심령 보좌에 거하시잖아요. 영접하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분이 나의 왕 되어주시고 나의 주 노릇 해주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꼭 몸의 질병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질병과 귀신, 몸이 아픈 것도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 역사 있습니다. 귀신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그 외에 또 다른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악과 고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게 다 죽음의 그림자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 그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야.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건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현재적 이 땅에서도 부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악과 고난과 죽음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이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산상수훈의 6장에 가서 보세요. 자, 산상수훈의 25절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뭘 걱정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지금 걱정하잖아요. 자, 그런 문맥입니다. 뭘 걱정한다고? 의식주 걱정하는 문맥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나눠보세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되. 이 모든 건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예요. 어떻게 하라고? 먼저 뭐 하라 그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의식주 가지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때문에 의식주 문제 이거 가지고 염려와 걱정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의 의. 그라는 대명사 뭐야? 그렇지.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지금 너희가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것을 더 도와줄 것이다.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지금 이거 여러분 해석해봐.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왜 마태복음 6장 몇 절이지 지금? 33절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이것이 도와진다고 했는데 왜 도와집니까? 왜 도와져요? 이 구절을 해석해 보라고.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럼 모든 문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 그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런 원리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지금 그래.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 그의 의를 구한다. 의가 뭐가 의예요? 의가 뭐야? 나라는 지금 여기서 설명했어요. 의는 뭐야? 의. 그렇지. 이거는 언약적 용어라 그랬잖아. 언약적 용어.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는 이게 어떻게 왕과 백성이 되어져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때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아담을 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 맺었다는 내용은 창세기 1, 2장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언약 맺었다는 걸. 호세아서 6장 7절에 가니까 저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걸 언약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뭔 줄 알아요? 언약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맺어지면 뭐가 생긴다고? 관계가 생겨져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주와 종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쌍방 간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했을 때 그거를 의라고 해. 올바른 의가 되어져 이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러니까 의란 원만한 관계. 샬롬이 이루어져요. 의가 있어야 샬롬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잖아요. 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강, 샬롬이 이루어져요. 이게 뭐라고요? 원만한 관계를 말하는 거야. 원만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는 것을 먼저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먼저 구하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노릇 해주심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더해진다. 그 얘기야. 더해진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꼭 죽어서 저쪽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면 그거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왕노릇 해주셔서 우리의 악과 고난으로 인하는 결핍 문제 곧 죽음의 역사를 물리치해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다. 그럴 때 거기에는 풍요로 여러분 왜 예수님 비유 보면 항상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수님 보면 주로 어디 많이 가셔요? 아니 뭐 산에도 갔지. 그렇지. 산에도 가셨는데 주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나오자마자 어디 가요? 잔치집에 가. 그리고 주로 식사교제를 많이 해요. 식사교제를. 잔치한다고. 예수님 주로 있으면 보면 이렇게 잔치집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잔치 한번 해봐. 잔치하면 이 잔치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있어요? 풍성함. 적어봅시다. 풍성함.
또 기쁨, 또 잔치하면 생각나는 게 노래 그런 것이 다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또 뭐 풍성함, 뭐 넉넉함, 뭐 그런 거 다 이거 또 이게 서로 그냥 여기서는 그렇지. 예? 서로 권하잖아요. 서로 권하고 한 잔 드시오. 그래요. 또 한 잔 더 드시오. 이런 이미지잖아요. 잔치타면. 근데 주님이 이런 걸 많이 하셨다니까. 주님 자꾸 이걸 행하셔. 이게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잔치 비유를 통해서. 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삶이 잔치 삶이 돼. 근데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도 왜 잔치 삶이 되지 않을까? 6장 다시 와세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두 주인 문제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두 주인. 이 두 주인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두 주인이 대표적으로 주님이 두 주인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인데 또 하나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라 그래. 재물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야. 돈. 뭐라고요? 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뭐가? 다른 주인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을 섬기는 거야. 근데 대표적인 주인, 가장 사람들에게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강하게 미치는 우상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근데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돈이 가장 많이, 마모니즘, 가장 여기도 대부분 다 그럴걸요. 돈한테 우리 장사 별로 없어요. 물론 장사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어떤 사람은 명예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권세, 어떤 사람은 또 뭐 이성한테 꾹꾹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장동건이라든지 나는 옛날 사람이 되면서 장동건 황신혜 하지만 요즘 애들은 장동건 황신혜가 아니겠죠. 요즘은 뭘까? 요즘은 뭐예요? 요즘 남자 제일 잘난 아이. 제일 잘난 아이. 요즘 제일 잘난 아이. 그럼 누구 얘기해요? 우리 시대는 우리 나와 위에는 옛날부터 그러면 신성일 이러잖아요. 그러고 또 여자 그러면 누구예요? 김지미 그랬잖아요. 안 통하네. 옛날 사람들은 한국의 제일 잘난 미남 배우 그러면 신성일과 제일 잘난 여배우는 김지미. 그러다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세부터 뭐 장동건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고 뭐 황신혜 얘기. 근데 그거 벌써 다 지나간 얘기야 이거. 요즘 아이들은 뭐야? 요즘 아이들은 송혜교도 한 40 안 됐어요. 요즘 이제 갓 20대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 꽂아야지. 모르는구나. 같은 세대가 아니라서. 예? 방탄소년단? 그는 가수잖아. 가수 중에 뭐 좌우지간에. 이거 큰일 났네. 그 얘기를 왜 했지? 이성 얘기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이성들한테 그냥 다 씩씩씩 이게 잘 주인이 돼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만이 나에게 왕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잔치에 풍요로움과 기쁨과 사랑이 넘칠 텐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한다고? 다른 주인을 자꾸 본다 이거야. 다른 주인. 그러니까 다른 주인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주인 이게 다른 주인인데 다른 주인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상.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주님이 뭘 대표로 들었어요? 돈. 그래서 이게 이게 돈 뒤에다가 하나 더 붙여야 돼. 신이 돼, 신. 돈신이야, 돈신. 물신. 돈신. 이놈이 그래서 이놈이 아주 영향력이 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금만 영향하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 다 넘어져요. 그게 영향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끄는 대로 다 가는 거야. 이게 보여주는 대로 끄는 대로 다 코 깨가지고 가자 이러면 그럼 아이고 가겠습니다. 이거 줄줄이 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시는 이것이 오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2023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예수 이거 지금 이거 얘기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거 자꾸 우리는 영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 보수적인 교회 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물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의 평강 희락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다 평강 이거 다 뭐예요?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런데 이런 것만 자꾸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게 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이라 그랬을 때 이 풍요로움 속에는 모두 들어가요. 우리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측면도 반드시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겁니다. 같이 여기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순간 요놈이 뭘로 올라가요? 주인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포인트를 여기 맞추는 순간 뭘 자리로 올라간다고 이게? 신의 자리로 올라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 꽝 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뭐예요? 오직 예수잖아. 오직 예수.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줘요.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한마디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 판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조금 달라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나중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이 예배용으로 발전된 거야. 좀 이렇게 조화를 맞췄어요. 원래는 아빠 한마디래. 아버지도 아니야. 아빠야, 아빠. 그리고 나라의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몇 장에 나오지? 11장. 이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일 처음에 뭐예요?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요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면 뭐라고요? 아빠야, 아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런 거야? 아빠라고 부르라. 이거 한마디면 끝난 거야. 이 아빠라는 이 말 한마디, 아버지라는 한 말 속에 다 끝난 거예요. 그 내용 뒤에 내용이 좀 나오지만 아빠라는 말 속에 그게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아빠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우리 뭐라는 거예요? 자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야. 아빠예요.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 노릇 해주시는 거잖아. 아빠 노릇 해주시네. 다르게 표현하면 왕 노릇 해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내용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따라 부르는 후렴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둘,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주기도문은 새 내용으로 되어 있어. 새 내용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용서해 주소, 이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다시 좀 다뤄봅시다. 그런데 그 두 개 나오는 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 나라가 임하오시면 따라오는 결과들이에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라는 거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왕노릇 해주세요. 왕노릇 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용할 양식 따라오고, 죄,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것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할 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일용할 양식만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먹는 거, 여기 지금 양식은 먹는 거잖아. 그럼 삶때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가요? 입는 것도 있어야 되고 거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대표해서 뭘로 지금 말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그러셔서 양식 구하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응답하신대잖아. 근데 그 전에 뭐가 더 먼저예요? 나라 구하는 게 더 먼저야. 나라 구하는 게 더 먼저야. 아까 여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두 더하리라 그래. 똑같은 일이지.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사십시다. 그러고 보세요. 아까 제가 4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봐. 4장 23절이었나? 예수께서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소문이 어떻게 됐어요? 퍼졌어요. 소문이 퍼진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병자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 다 고쳐줬어요. 25절에 어떻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소문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니까 그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니까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내 삶이 회복되어지면 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대.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돼.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돌아온다니까. 온 무리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지금 온 무리가 온다 그러죠. 지금 특별히 복음 전해서 안 전했어요. 아니, 안 전했잖아. 지금 여기 지금 본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걸 듣고 보고 사람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삶으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걸로 다른 말로 하면 장효성이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장효성이가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 이거 자꾸 이게 연결이 안 돼. 이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생이야, 영생. 왜 이런 게 톡톡 연결이 돼야 되는데, 톡톡 연결이 돼야 돼. 영생 그러면 또 뭐요? 톡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적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적 삶, 신적 삶, 이렇게 톡톡 나가야지. 영생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잖아. 영원한 생명은 생명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영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유한한 존재에게는 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지. 하나님적 생명이죠. 신적 삶이지. 신적 삶의 신적 삶. 영생, 이런 것들, 영생이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잔치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때는 왜 마귀도 없고 세상도 없고 육체도 없고 죄가 없어지니까 완전히 거기서는 완전히 거리끼는 것이 없이 방해받는 것 없이 누리지만, 보지만 여기서는 아직도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고 내 안에 뭐도 있어요? 육체가 있어서 자꾸 누굴 쫓아가? 이게 우상을 쫓아가거든요. 사단이 자꾸 요구하고, 사단이 자꾸 죄를 짓도록 요구합니다.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순간 사망이 지불돼야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세상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세상의 권세와 돈과 명예와 이성과 이런 것을 우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예수님 데리고 산에 가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걸 자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걸 취하라고. 그 순간, 내가 그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그걸 선택해서요. 그 선택하는 순간 마귀가 값으로 뭘 준다고? 제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니라. 죽음이 온다니까. 그걸 선택하는 순간 내 삶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사망이죠. 그래서 내 삶에 사망이 오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삶이 사망이 오는 것은 내가 뭘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 두 주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재물로 나타나지는 그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또는 19약 66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택할 때 우리 2023년도 선택할 게 많을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뭐 사업할 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귀는 항상 그 순간에 나에게 이로움, 그걸 자꾸 보여줄 거야. 그걸 택하는 순간 내가 뭐 온다고? 사망 선택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택하면 안 되고 그 순간 뭘 택해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묻고 꼭 생명 택해야 돼. 꼭 생명 택해야 됩니다. 그럼 생명 2023년 생명만 택하면 내 2023년 한 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로만 넘치겠죠. 물론 생명 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뭐가 쫓아와요? 이것까지 또 얘기해야지. 예? 대가 지불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 택했는데 뭐가 쫓아온다고? 스티그마, 대가 지불이 반드시 와요.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이걸 안 택하면 안 돼. 대가가 있어도 택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